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또 그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신주전원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오셨다면 예배는 나와 상관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주전원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충만합니다. 교회 자체가 그렇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로마로 구송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에베소 교회는 여러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종, 주인, 여러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사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사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장로를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에게 전도사, 목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피를 주고 세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냥 직분 받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위, 반석이거든요. 반석은 돌을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웁니까? 이덕현 목사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장로들의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탄압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흩어져도 예수님의 세운 교회는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서로 마음의 분쟁이 있어서 갈라져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십니다. 이 말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카이사르라는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그 이름을 본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는데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도시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도시에 가서 허름하게 입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생겼고 표적이 일어났고 오병이어로 오병이어가 뭐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서 사람들 5,000명을, 장정만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오병이어, 빵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다 먹였습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군중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무리들이 많은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묻습니다.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래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군중들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선지자가 맞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에 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은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같이 가고 잠도 같이 자고 허름한 집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베드로가 이 허름한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자기 스승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 보면은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고백을 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앉아 들어도 모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깨달음을 말씀을 사모하면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바위 같은 신앙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황제를 위한 빌립보 도시, 세상 권력과 돈이 판을 치는 도시, 우상이 있고 세상 권력이 있고 세상 향락이 있고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세상 권력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들을까요? 너희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이 세상에 따라서 살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죄의 문제에 해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해결을 한 사람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원뜻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말의 뜻은 불러 모으다.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에클레시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든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대한민국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를까요? 기독교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에클레시아 모임, 공동체 이것을 풀어서 중국어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쳐서 모인다 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원래의 뜻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주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오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설교만 들으면 된다. 축도도 안 합니다. 교회는 늦게 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된다. 교회가 설교를 듣는 곳입니까? 만약에 교회가 설교를 듣는 곳이라면 교회는 강의 시간입니다. 설교에 맞춰서 오고 설교 끝나면 예배를 다 드렸다 생각하고 가버리는 것.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육을 담당합니다. 성장을 돕습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뭐합니까? 선교를 하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만 합니까? 성도들 서로 간에 신앙을 나눕니다.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삶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교회라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입니다. 형제들의 어려움을 돕고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5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주저는 교회가 있고 예배당 건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추구하는 목적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따라 살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회심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진짜 성도가 아니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모은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의 질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신실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배당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모여있는 성도들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고 나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경쟁에서 떨어지면 도태합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은 내가 쉬게 할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자, 와서 무엇을 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지 않으면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회심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받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나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가 봐도 자기의 삶이 별로입니다.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별로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점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나는 너무 이기주의고 세상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일주일간을 살아가는데 꾸정물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일주간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은 목사님 설교해. 너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너희도 사랑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희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어.
평강과 기쁨이 있어. 세상을 일주일간을 꾸정물같이 살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 괜찮은 사람이네. 마음이 정화됩니다. 앉아있으면 찬양 부릅니다. 대표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설교도 듣고 기도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오병이어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마을 가면 이 마을에 가고 저 마을에 가면 저 마을에 가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좋은 것도 알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알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는 것도 알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군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꿉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면은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군중입니다. 군중.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자기의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합니다. 회심하고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고 그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죄인으로 살고 일주일 만에 와서 예배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또 지 맘대로 삽니다.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오면은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내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뭔지를 모른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사귐을 말합니다.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무엇입니까? 교제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바람만 피우고 제 멋대로 삽니다. 아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와서 반성 묻습니다. 내 이제 바람 안 피울게. 당신 말 들으며 살게.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람 피우고 또 지 맘대로 삽니다. 이것은 부부라는 허울 아래 겉모습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많고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우중합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자기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닭 울기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도망치기도 합니다. 회심을 했다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회심했다면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뭘 합니까?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목 놓아서 울부짖습니다. 이게 회심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는 살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해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 가면 됩니다. 잘 성장해 가는 것. 어디에서 성장합니까?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체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면 그것을 양육하고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린 아기도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고 또 그보다도 조금 나은 청년도 있습니다. 영적 아비도 있습니다. 영적 부모는 내 신앙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신앙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자기만을 알고 자기 신앙만을 돌아본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어른이 생겨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회심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교육을 시키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라나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왜 가르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세워집니까? 이를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모습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 있어도 진짜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영원히 태어나는 것이고 영원히 자라나는 것이고 또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사회의 구석구석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은 주변이 변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죽으면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교회입니다. 제자를 남겼죠. 그 제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리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몸이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건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아무나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체득한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입니까? 너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챙겨줍니다. 내가 안 챙기려고 해도. 왜 그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지만서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잊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방향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일꾼된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